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후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여러 말로 그들을 격려한 후에 다시 헬라에 도착합니다.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뜻하는 말로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하였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기에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과 에베소에서 온 스데바나 집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세한 상황과 교회의 질문을 편지로 받고는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보냅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미리 알립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교회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급히 방문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바울은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번째 편지, 즉 지금은 분실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냅니다.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꾸짖고 징계를 내리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바울은 디도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디도와 만나기로 한 드로아로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채 상심하여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곳에서 디모데와 다시 만나고 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디도를 만납니다. 감사하게도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갈등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편지에 순종하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울을 온전히 신뢰한 것은 아니며 또 거짓 교사들의 출현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바울은 다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를 통해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곧 이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교회를 돌보고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이탈리아 선교를 도와줄 것을 호소합니다. 모든 일을 잘 정리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수리아 지역, 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려는 계획은 좌절하고 맙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는 포기하고 다시 육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소아시아의 도로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누가는 바울과 동행한 7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들은 전부 헬라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소위 마게도냐 지역,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먼저 로아로 보내놓고 바울과 누가와 디도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했지만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순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서두릅니다. 앞으로 7주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무교절을 지킨 후 곧바로 드로아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을 그곳에서 만나 7일 동안 머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급한데도 굳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무는 동안 떠나기 하루 전, 즉 주간의 첫날 주일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고 마지막 강론을 그들과 함께 합니다. 강론을 위해 다락방에 등불을 최대한 켜놓고 밤늦게까지 하자 3층 창틀에 걸터 앉아서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모두가 놀라서 내려가서 보니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울도 급히 내려가서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죽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사인 누가는 분명 유두고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유두고를 바울이 품음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유두고 역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일로 드로아 성도들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서 교제의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떠날 때 바울은 일행들을 배에 태워 먼저 앗소로 보내고 자신은 육지로 내려가서 앗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바울이 먼저 도착해서 일행과 합류한 후 다시 배를 타고 미둘렌의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릅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에 에베소 방문을 계획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에 밀레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해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한 바울의 강론을 보면 드로아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교회로 모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며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떠나기 전날 밤새도록 강론을 한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록에는 교회로 남아 있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드로아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인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 주님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론 남들이 나의 수고와 사역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보고 계시며 기억하시며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유명한 성도, 유명한 교회는 아니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두고처럼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를 찾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기적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너무나 많은 상처와 모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다리는 믿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이끈다면 성도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서도 주님이 좋은 열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미워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끝까지 사랑하고 말씀으로 권한다면 우리 역시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품도록 하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순종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고통스러운 방문과 눈물로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성령이 요구하신 일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무식한 자와 똑똑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남들과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단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